이런 부모가 돼 보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물론 부모가 복을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한 분 노인대학, 청춘대학을 할 때에 한 80대 중반 된 한 분이 아들하고 전화통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얘야, 나 잘 있대. 니만 잘 되면 된대. 니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자꾸 전화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저렇게 하지 말고 얘야, 니도 잘 되고 내도 잘 되고 서로 잘 되면 좋겠대. 이렇게 하시면 참 안 좋겠나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가끔 부모님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또 자녀들이 바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식이 알아듣고 내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자녀 가운데는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혹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면 자녀가 전화 오죠.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찾아뵐까요? 아니, 안 와도 괜찮아. 그걸 고지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가끔 부모님들은 또 솔직하게 말할 필요도 있어요. 얘야, 나 너무 아프다. 한번 와봐라. 올 때에 병원비도 가져오고 좀 돈 좀 많이 가져온나? 이렇게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는 미안하고 또 자녀는 바빠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부모도 기분 좋고 행복해지고요, 자녀도 잘 되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길을 막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 부모는 자녀를 효도하도록, 부모님을 잘 공경하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녀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고 내가 부모님께 잘 했으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그냥 잘해주기만 하고 부모한테 잘하는 것을 훈련 안 시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녀가 부모한테 잘하는가? 내 자녀가 부모한테 잘 안 하면요, 그 잘 안 하는 것을 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작은 딸은 봉급 받자마자 그 달에 11조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물론 11조 드리고 또 성경금하고 11조 가져왔는데, 우리 큰딸은 결혼하기 전에는 잘 가져오더니 결혼하더니 한 10달 정도 애가 안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전화 몇 번 했지요. 야, 에리마 11조 어떻게 됐냐? 곧 보낼게요. 보낼게 해요.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그랬어요. 야, 자동이체 하자. 자동이체 걸어놨어요. 그렇게 잘 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저는 11조 하나님께 드리고요, 온전히 드리고 또 부모님께, 양가의 부모님께 나눠드리는 거,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이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요, 너무 자주 오면 부모가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은 암만 보내드려도 부모가 귀찮다고 안 합니다. 어떨 때는 자식이 오는 것보다 돈이 오는 게 더 반갑다, 이렇게 하는 부모님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날 효도는 물질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들한테 좀 용돈 좀 많이 주라고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부모님들은 돈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자식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자식이 잘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산다 해도 자식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 그 자식 때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재산은 가지고 있는 거 물려주면 또 잘 살겠지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자식을 축복하는 성경의 핵심 비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환경이 만만치 않잖아요. 교육 이런 데가 너무 망가졌잖아요. 언젠가 국회의원 한 분이
충효를 학교 교과서에서 빼자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현영수 교수님이 글을 많이 쓰셨고 또 기독교계에서 많이 반대했죠. 그래서 그 법이 입법부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에 가만히 보니까 그 법을 발의한 사람이요, 나중에 국회의원 떨어지고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 충효를 빼자는 사람이 교육비서관으로 갈 정도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더구나 17개 광역시도의 대부분 정교조 출신들이 교육감을 합니다. 물론 보수 정도에서 여러 명 나온 잘못한 것도 있죠. 정교조 교육감들, 친정교조 교육감들이 교육을 망쳐도 너무 많이 망쳐줍니다. 뭐 교육부 수장 장관 뭐 말할 거 없어요.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고 또한 충효를 빼려고 하는 이 교육,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모더니즘,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부모를 잘 공경할 건가? 오늘날 시대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어릴 때 인성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현영수 교수님이 내 아들이 있는데 자식 자랑 잘 안 하시더니 작년에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우리 아들이 미국 법무부에 법무차관보가 되었다, 법제처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꼭 설명을 해요. 보은 가막제, 그 깡촌에 중학교 때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걸음 퍼고 똥찌개로 똥 퍼날르고 할머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숙변 받아내고 제도 놀러 데리고 가지 않고 현대자동차 데리고 가지 않고 여수 애양원에 손양호 목사님 애양원에 데리고 간 이야기. 그랬더니 자식이 잘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잘 되게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2000대 1로 연방검사가 될 때 얘기를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인성검사에서 한 명 뽑는데 2000명 중에서 한 명이 뽑혔다. 그 부모 교육이 잘 됐다는 얘기죠. 참 대단한 일이죠.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실력으로 간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잘 교육했더니 자녀가 이렇게 잘 되는 은혜가 있고요, 부모님을 잘 공유하는 자녀로 만드니까 이렇게 자녀가 잘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결혼 상담하면 꼭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일주일에 3시간 꼭 사랑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부부만의 시간을 만들어라.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봉급을 타면 또 사업을 해서 수입이 나오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11조 나눠드리라. 그래, 많은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께 11조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가끔 물어봐요. 애들 11조 가져옵니까? 예, 가져온다고 그래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 부모님이 부자예요. 그런데 좋다는 거야. 이 돈을 부모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녀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이 행복하고 자녀가 더 복을 받습니다. 더 잘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잘 되고 자녀는 더 잘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공경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꼭 부모를 잘 공경한다 이거예요.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읽어보면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새겨줬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의 날은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고 예배 잘 드리라. 근데 5번째 계명은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이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번째 아내나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잘 보시면요,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5계명을 하나님에 관한 계명에 넣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5계명을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속에 유대인들이 넣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이것은 인간 도덕의 근간이고 인간에 관한 법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한 달 정도 이 메시지를 전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 메시지 지나고 나면 한 달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자, 이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5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지금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뒤에 십계명 받은 뒤 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받은 거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늘 우리하고 언약 맺은 거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만 언약 맺은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으신 거다. 현재로 지금 말씀을 해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지금부터 3400년 전입니다. 오늘로 해석하면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 체결한 거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이 언약을 체결하는지 볼까요? 자, 우리가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5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이란 말은 뭐냐면요, 베리트란 말인데 이것은 자르다, 쪼개다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쪼개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짐승 쪼갠 사이를 지나갑니다. 연기가 자욱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 내가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약속을 땅을 주겠다. 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너도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라. 이 언약 안 지키면 짐승을 쪼갠 것처럼 너도 쪼개버리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단 말이죠. 피로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신명기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내서 모압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자,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모세가 전하는 이 오늘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 십계명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 행하라. 규례는 제사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법도는 도덕법과 시민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신명기를 보면 이제 제사 지내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법, 그 다음에 형사법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법, 민법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배워가지고 지켜 행하란 말이죠. 그러면 언약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이거 다 외웁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것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준 메시지고요.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준 메시지,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신명기에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요 구절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요 구절이 조금 더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요, 이걸 하나님이 복을 준단 말이죠. 학교 선생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란 말이죠. 가령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나 하나님 공경합니다. 이 거짓말쟁이에요. 학교 선생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 공경합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교회 영적 지도자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 공경한다. 이 거짓말이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면요, 권위자를 순종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자손은 더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권위자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 공경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레위기 2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죠. 죽인데 어떻게 죽이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사형시킬 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형법을 보면 사형만 있는 죄가 하나 있어요. 여적죄. 간첩하고 북한하고 내통한 사람은 사형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죄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형시키는 죄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죄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엄하게 다룹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를 돌로 쳐 죽이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공경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무슨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옳은 거예요. 자연 이치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어떤 첫 계명입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잘되면 되고 뭐 복음 전하고 영적으로 잘되면 되지 뭐 땅에서 또 뭐 돈도 많고 또 잘되고 뭐 이거 필요 있냐 또 이렇게 저한테 항의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참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좀 안타까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땅에서도 잘 된답니다. 자, 에베소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요 우리가 하늘에서 잘돼요. 하늘의 상이 커요. 땅에서도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건강하게 살아야지 복음 더 전하고 제자 삼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잘 돼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땅에서도 생명이 길고 복되고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전인적 복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하나님 나라 행복이 임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땅이죠. 이 땅을 준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 하늘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풍성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쟁에도 하나님이 싸워줘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싸워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주시고요 적절한 비를 줘가지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줘가지고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요 이 땅은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땅이에요. 자, 신명기 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광야의 생활은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스물, 생존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요, 성 쌓지도 않은데 성에 살 수 있고요, 집 짓지도 않은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막 물건도 꽉 채워져 있고요, 또 샘도 막 물이 콸콸 나고요, 밭에 가니까 곡식들이 또 막 연걸어 있고요, 가수원에 가니까 뭐 포도 무화과 막 대추하자 이런 거 열려 있고요, 따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좁은 땅에 그들이 들어간답니다.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거죠. 복은 내가 노력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 부어주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준다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8장 6절로 10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60 넘은 분들은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저는 60대 초반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불일 때 시골에 정심을 못 먹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 앞집에 그 수행이 제가 정심대 쉰 감자만 갖고 나와도 그거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집으로 달려가던 거 지금도 써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소원이 쌀밥 먹는 거예요. 1977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불이에요. 지금 45,000불이잖아요. 여러분 잘 사는 거 대단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먹는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북한에는 그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흰쌀밥에 소국 주겠다고. 우리 뭐 어지간하면 먹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땅에는 회령이라든지 자강도 같은데요, 연기에 굴뚝에 연기 나오다가 연기 안 나오는 집이 많답니다. 굶어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물론 이제 뭐 빚이 너무 많죠. 현 정권이 400조 빚을 남기고 국가 부채가 1000조, 그리고 가계 부채가 거의 뭐 1900조,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데 참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부가 새로 구성되면 이제 경제 정책을 잘 쓰고 안보 정책을 잘 써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님을 잘 존경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된 삶을 살고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준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70년대, 80년대 회복을 넘어서 부흥기로 돌아가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세요. 하나님 나라 행복, 가난의 그 풍성한 복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 들어옵니다. 교회에 이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와 일터에 이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나라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모님 공경하면요 자녀가 크게 잘 됩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대요. 자, 출애굽기 20장 21절도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고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는 거죠. 부모님도 행복하지만요 자녀에게 그냥 복을 퍼부어준대요.
자녀가 더 잘 되게 준대요.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자녀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녀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자녀가 더 잘 된답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부모님이 행복해서 좋고 자녀가 더 잘 된다는데, 내도 잘 되고 또 내 후손도 잘 된다는데 이 부모님 공경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 부모님 공경하다 보면 우리의 힘도 더 갈 수 있죠. 우리 정성이 더 가야 되죠.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고 또 내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되고 정손, 고손, 현손, 자손 대대로 잘 된다는데 이거 우리가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좀 가졌다고 내가 좀 잘 된다고 그냥 내 자손도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손을 잘 되도록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공경합니까? 그러면 미래에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잘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 위험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자녀가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미래는 밝고 장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퍼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순종도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부모 속도 상하지만은 그 자녀 위험합니다. 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열정탐꾼의 그 부정적 보고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어떻게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은요 다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엎드려 죽게 만듭니다. 장정이 60만 명 나왔습니다. 20세 넘은 사람이 장정, 남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자까지 합치면 최소한 120만 명. 120만 명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엎드려 죽이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아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죽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아 죽는구나.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구나.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 안 해도 그냥 지금까지 괜찮은데 위험합니다. 내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 안 한다. 위험합니다. 내 자녀가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 안 한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내도 잘 되고 내 부모도 행복하고 내 후손들이 잘 되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봐도 부모님과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 보니까 아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다시 올라가죠. 가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니 하부르트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자,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오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자, 나사렛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부모님께 잘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요?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지혜를 퍼부어줬어요. 키도 컸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서로 잘하게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면요, 자녀가 지혜가 생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게 돼요. 요한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심으로 장수하고 복음 많이 전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나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가 복받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가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가 정말로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하늘에 상이 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요. 부모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 영적 권위인 사람에게 잘 순종하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잘 순종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부모가 잘 되고 자식이 더 잘 되는 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십시오.